어떻게 하면 교회가 처음 교회같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 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형사들은 범인을 잡아야지. 아무리 닭이 많이 팔려나가도 닭 잡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고 본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본질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모여야 교회가 돼요. 바다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개인이 교회이면서도 모여서도 교회인 거예요. 물 속에 찻잔이 들어가면 찻잔 속에 물, 찻잔 밖에 물 하나가 되어지듯이 교회이면서도 교회, 모인 곳이 교회죠. 오늘은 교회가 지켜야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본질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찾고 지켜야 되는 두 번째 본질은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시시껄렁하게 잡담이나 하고 부동산 정보, 취업 정보, 또 애들 무슨 진학 정보나 주고받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죠? 스님 만나러 간다 그래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죠?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래요. 물론 목사도 만나고 성도님도 만나지만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더 수준 있는 분들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성막이거든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는 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셔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저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주린 영혼,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그랬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어요.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그때 대한민국이 기적같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당시 대표팀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은 그때 16강을 진출하고 난 다음에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I'm still hungry. 나는 지금 뭐하다?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는 거죠. 이 말이 한참 동안이나 유행을 했어요. 여기서 배고프다라는 말은요, 사람의 육신에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서 먹지 못하면 배고픔에 반응하게 돼. 반응하게 돼. 여러분 남자들은 밥 제때 안 주면 신경질 냅니다. 저부터도 그래. 밥때가 돼 밥이 딱 나와야 기분 좋은데
밥 먹는 시간 한참 지났는데 밥이 안 오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데 참 대단해요. 어떻게 아침도 안 먹고 나가서 점심때까지 일을 하고 사는지 저의 이 삶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저는 열심히 하루 세 끼 찾아 먹습니다. 그러다 저하고 사는 우리 딸내미, 손녀 딸내미는 하루 세 끼 먹는 아이예요. 지 아버지는 하루 두 끼만 먹어. 아침 안 먹고 일 나가. 부모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사람 배고픔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못 먹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린다든지 막 그냥 짜증이 난다든지 막. 그래서 우리말에 사흘 굶어서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절도죄로 붙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프니까 몸이 반응한 거예요. 몸이 반응한. 배고픈데 빵을 보니까 몸이 반응한 거야. 절도. 또 절도. 나오면 또 절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배고프면 허기를 느끼듯이 영혼도 배고프면 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 무슨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목마름을 자각하게 되면,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요, 5번 결혼을 통해서도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5 남편이 있어 봤어요. 근데 그 5 남편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물길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여전히 갈급했고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자신의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인에게는 즉각 예배에 대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뭐죠? 예배하고 싶다.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싶다. 이게 주님을 만나고 처음 느낀 여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지금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니 나는 당신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준 말씀이 4장 23절에 다 같이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 나왔네.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줄이면 허기를 느끼듯이 영으로 줄이면 영적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영적 허기짐이 매우 둔감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두뇌도 너무 둔해서 아예 영혼의 배고픔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둔감한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생기면
바로 즉시 주님을 찾아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영적 이 갈급함을 해결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초대거든요. 주님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주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놀랍게도 그 대상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을, 극심한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영혼이 목마르는 자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42편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말씀 좀 띄워봐요. 저 안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 우리 청년이. 그 말씀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는 거예요.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다 같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인 본헤퍼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로 채운 영. 우리 영혼은 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내면의 시시한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가장 위대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시시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우리 내면에 버려야 될 것,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 놓아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잊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작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전략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란 사람의 마음을 온갖 소유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로 차게 만들어서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영혼의 배고픔, 밥은 못 먹으면 배가 고픈 줄 육신이 반응하는데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럼 병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내면에 어떤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해 봐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것에 만족해버리면 가장 소중한 영적인 것들을 거부해요. 거기에 목마름이 사라져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 내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각, 스스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처음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목마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체념한 채 그냥 물만 길러 다녔어요. 물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가 바로 예배하고 싶다. 강한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충동이, 예배에 대한 강한 충동이. 어떤 분은 참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분이, 그분이 무슨 은혜를 받고 뭐 말씀을 알고 성령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교회에 온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를 맞아주니까 가장 내면에서 그냥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의 영혼이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했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다. 어디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면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앉아있거나 회사에만 앉아있거나 세상 밖에만 있어서는 여러분 그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예배 좀 나옵시다 예배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진정한 회복,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열일을 제껴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바빠도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하고 63편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쓴 시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를 썼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그때 이 시편 23편과 63편을 다윗이 쓸 때는 어떤 때인가? 권력의 눈먼 아들 압살롬이, 이게 압살롬이야.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때 아비는 그 아들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아들을 칼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쓴 시인데요, 아비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63편의 말씀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6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성소란 단어가 나오죠. 성소. 말씀은 띄워놓으세요. 성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말인데 성경에 이 코데시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거룩한 땅은 뭐지요? 이것이 코데시예요.
코데시. 모세가 서 있는 메마른 광야의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었나요? 모세가 서 있는 땅,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 곧 거룩한 곳이요 성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을 다윗은 코데시라고 불렀어요. 코데시, 하나님 성소. 비록 그것이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광야, 아까 우리 집사님이 광야라는 찬양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곡을 해서 부른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비참한 광야가 거룩한 땅 성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산모의 장소입니다.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 낙이 없는 산모의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이 성소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곧 코데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곧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이 앉은 땅이 거룩한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임을 경험하게 되면 그곳이 여러분 코데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현장이 코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힘이 되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목장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도 목장 모임 갔잖아요. 목장 인도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저마다 삶을 나누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성도는 이런 문제로 아프고 저 성도는 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순장으로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 순장이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이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그 순장의 강권함으로 목장 식구들 모두가 금요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기도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순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느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보고 자기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해서, 그렇게 자각해서 주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결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하나님 계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를 거절하거나 떠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떠나면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지.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기고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자매님이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힘들 때만 어디 가세요? 내가 힘들 때만 왜 어디 가세요? 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딸아, 네가 돌아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볼래? 하고 뒤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놨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의 발자국이 없어진 거야. 한 사람 발자국만 있어. 봐요, 하나님 맞잖아요. 나 혼자 왔잖아요. 힘들 땐 나 혼자 걸었잖아요. 따라 자세히 봐라. 누구 발자국인지. 하나님 발자국이야. 정말 그 자매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안고서 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진실이시죠? 우리가 편안할 땐 나란히 걸으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안고라도 가시는 주님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주님은 인격자시고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요즘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격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품에 안겨 뛰어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안고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유니온 스퀘어라는 곳이 있어요. 고급 백화점 부티크가 아주 질비하고 아주 이 세계 유명 명품 샵들이 그렇게 있는, 그리고 그것이 아마 그 패션의 천국이라 그래요. 화려함 자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시 뒤편에는 앞에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는 술, 마약에 중독된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굉장히 바라보는 초점 잃은 사람들의 모습, 중독자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에는 찬양하고 예배가 뜨겁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예배 시간이면 예배당에 가득히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한 도시에,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 모습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 마약에 찌들어 괭간이 인생을 완전히 버리고 사는 사람과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뒷골목에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 퀭한 눈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도 목마름으로 인한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도 목마름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목마름. 그런데 한쪽은 그 목마름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약을 하고 술을 찾으면서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반면에 그것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될 수 있고 왼쪽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양이 될 수가 있고 염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 목마름을 어떻게 승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점점 심화시키는 곳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해야 되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오래 두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허무함, 공허함이 내 영혼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저린 사람은 허리 때문에 다리가 저리다 그래요. 디스크가 아프면 다리가 저려요. 근데 디스크 놔두고 다리에다만 계속 침을 찔러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리만 못 쓰게 절단이 나요. 허리를 고쳐야 다리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 그랬어요. 환경 문제, 사람 문제, 무슨 문제일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회복이 되면 서서히 세상 문제, 인간 문제, 환경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했으면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유튜브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 오래되면 곤란해요. 대면 예배와 여러분 이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와는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는 분은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얼마나 고함을 막 쳐가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하는지 잠들다가도 깨잖아요. 그죠? 이 목사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가 현장에서 전해지는 것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현장 예배로 다 나오시기를, 불원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예배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해답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참된 충만과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걸읍시다. 또 그 길을 우리가 만듭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는 교회, 병들어가고 교회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그렇게 되었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작지만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영적 갈구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자로 늘 설 때 이런 회복을 통하여 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